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복음 누림과 강단 성취를 실제로 좀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는데 울릉도를 무사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릉도 가서 이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중에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시면 이게 평상시 삶이 회복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 누림이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율법주의나 이런 신비주의 어떤 그런 모습에 우리가 이렇게 유혹돼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인본주의, 말씀 갖고 있으면서도 인본주의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이번에 그 많은 목회자들과 만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 지속 안 되어지면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눈이었잖아요. 특별히 울릉도는 바닷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고 가는 여정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뭐 바쁘기도 한데 뭐 2박 3일이면 되지 3박 4일까지 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가보니까 또 하나님 계획에 있더라고요. 수요일 날은 완전히 배가 뜨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파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고 가지도 못하는 날이, 그래서 어차피 3박 4일이래야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이렇게 발견해 보게 되었고요. 근데 어떻든 이렇게 배를 타는데,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조금 여러분 아시듯이 부정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많이 필요하고 조금만 힘들으면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갈 때는 뭐 그냥 어느 정도 3시간 배를 타고 울릉도 들어가는 것은 은혜 중에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독도 가는 게 문제예요. 독도를 2시간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한 번 오고 가는데 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서 아침 그 6시에 식사를 하고 6시 반에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여기서 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들어갔으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자신은 독도까지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의로웠든지 저를 저녁에 이렇게 나가서 회를 조금 그 바닷가에서 먹었는데 너무 찬 걸 먹어서 그런지 배탈이 나서 저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못 타고서 했는데, 아침에 이제 전 회원들이 6시 반에 떠났거든요. 한 40분 만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배가 완전히 바이킹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뭐 저거 해갖고 배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빠꾸해서 돌아오는, 그래서 다 갖고 와서 그러더라고. 아유, 부부는 은혜 받은 부부라고 그러면서 고생을 안 했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이제 그날 이제 그래서 독도를 못 가니까 울릉도 투어를 이렇게 쭉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들리는 얘기는 목요일 날 다시 도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면 그러면 좀 한번 인도 받아 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일 날 지나고 목요일 날 아침에도 동일한 시간에 아침 6시에,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주 뭐 여러 가지 상태가 너무 좋다고 자기도 도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는 조금 좀 다르더라고요. 이 묵호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는 조금 이렇게 크루즈급이라서 조금 괜찮은데, 여기는 뭐 완전히 그냥 잠수함 같은, 낮으면서 전체가 다 밀폐되어 있는 그런 배더라고요. 그래서 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30분쯤 지나니까 호흡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쪽 뒷문에
그 중간에 문을 열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뒷문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또 배가 이제 운행되어지면 모든 그 가스가 나오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마시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결국 뭐 어떻든 바람을 쐬고 그래서 조금 안정은 됐는데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도에 내렸어요. 이제 독도에 내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한 3, 40분 시간을 주는데, 그래서 그 돌아보는 시간에 이제 집사람은 이제 거기 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도저히 힘들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경비하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전혀 이게 뭐 의료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정 하나가 거기서 살고 있고 반장하면서 살고 있고, 일단 경비원들이 한 30여 명, 그 독도를 지키는 경비원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의료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뭐 저기 도저히 뭐 이렇게 어떻게 처방할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119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좀 요청을 했는데, 비행기를 요청하니까 비행기가 못 온대요. 왜냐하면 독도는 그 갈매기들이 많아가지고 비행기가 내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왔을 때 갈매기가 없어지면 좋은데 있으면 그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 몇 분이라도 기다려 보셔서 도저히 안 되면 해경을 부리든지 뭐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자고.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은 의자 앉는 거는 어렵겠다고. 그래서 이제 배에 알아보니까 VIP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VIP실이 뭐 특별한 데가 아니고 그냥 이런 바닥에 장판 깔아놓은 것은 누워서 갈 수 있는 데가 VIP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앉아있지 않고 누워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울릉도로 나오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래서 또 내려서 이제 몇 시간 또 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 주신 말씀,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눈, 사람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리면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유 있게 편안하게 좀 인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렇게 인도받고, 그래서 독도에서 나와서 울릉도에 오니까 119 구급차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급차에 타가지고 이제 진단받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인도받게 되었는데, 어떻든 제가 평생에 구급차도 처음 한번 타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복음 누림과 강단 말씀 성취, 이것이 되어지니까 이게 뭔가 삶의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그런 어떤 일들이나 어려움들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이번 주에는 정말 복음 누림과 강단 성취를 세밀하게 성취로 누려보는 그런 시간표를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이렇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어버이 주일을 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은 실버 시대라 이제 연세가 많아지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0, 90을 다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받기 전에 먼저 효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뭔가 이제 좀 살만해서 부모님을 좀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비행기를 못 타신다, 뭐 배도 못 타신다. 이제 이번에 우리 집사람 갔다 와서 배는 안 타겠다. 그래 어떻든 이런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 어버이들이 먼저 누리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효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먼저 어버이로서 건강 관리를, 영적 건강 관리, 또 육신 건강 관리를 먼저 해 두셔야 여러분이 자녀들의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은 뭐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연세 들으면 주름살도 생기고 뭐 허리도 굽어지고 어쩔 수 없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럼 날로 속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요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저는 이 요절이 그 누구보다도 렘넌트에게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주는데 저는 어버이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버이가 영적 서밋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고는 특별히 연세가 들수록 많은 약한 부분을 이겨내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그래서 렘넌에게만 줬는데 우리 어버이들도 공식으로 잡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플러스 1장 14절 니꼬루 2장 1절에서 4절 그 언약을 여러분이 딱 잡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이 들수록 성령 충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어버이가 되겠다. 이걸 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신다면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효를 받는 그런 어버이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 공경은 뭐 필연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가지고 언약을 줬습니다. 그걸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십계명에 보면 앞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유월절을 지킬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어떤 계명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계명 6가지를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제1순위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 그래서 그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모 공경은 당연한 일이고 필연적인, 당연한 필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제가 낭송해 드렸던 그 예배소서 6장 2절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려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의 첫 계명. 우리가 이웃관계, 인간관계 첫 계명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2가지 언약만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는다면 어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영적 서밋이 돼야 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이 1순위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인도받는다면 오늘 최고의 어버이 주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중심해서 복음 가진 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삶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불신앙과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가 흐트러지면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불신앙과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못 누려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크고 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상시 일상에서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이 되어져야.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제가 뭐 어떤 분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니고 복음 누림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가지고 하는 인본주의, 성경 등고 인본주의, 복음 갖고도 인본주의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 생활 속에 이게 완전히 생활화 안 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어떤 판단을 갖고 살아가는 걸,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또 율법주의로, 말씀은 누림인데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붙잡으로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속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누려져야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갖고 있어도 사단의 전략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줬죠. 뭐 욥이 무슨 실수하고 잘못한 게 아니죠. 사단이 무슨 이유 없이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 그래서 어려움을 줘봐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더 구비해서, 더 여러분을 세워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자세, 그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내용 속에 잘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규율,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내용이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좀 참고해 볼 필요 있어요.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같은 마음, 그래서 1절 2절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이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거가 되려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에서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 눈이 열립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들 모임에서 어떤 분이 교사하면서 그 가정과 학생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눈 아니고는 이해가 되기가 어렵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갖고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없어서, 복음 있어도 못 누려서 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물론 자기 일도 돌아봐야죠. 자기 일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를 전체를 참고하면서 3절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정말 이런 삶이 돼야 되겠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복음의 눈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의 삶의 자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본체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뭐를 우리가 거기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까요? 그 내용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잖아요. 자,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떤 축복을 줬습니다. 주셨습니까? 우리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 줬죠. 구원의 이름,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 줬죠. 기도응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구원의 이름.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그 이름만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응답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만 부르면 행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복음 누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 의나 제 어떤 수준,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니까, 삶 속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냥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떤 필요도 다 체험받을 수 있는,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 만물이, 오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오신 온 축복이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까 말씀 맞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먹고 마시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언약으로 좀 잡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음 가진 자의 자세에 대해서 제자의 자세를 19절부터 30절에 걸쳐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특별히 그 12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의 말씀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처럼 복음 가진 제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우리의 삶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는 삶, 복음 받고 복음 누리는 삶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한 요구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음 누리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의 증인되는, 그래서 정말 누구나 복음 받아야 되고 복음 누려야 되는 것을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14절에서 16절에 잘 설명을 했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창세기 3장의 세상, 불신자 6가지의 세상, 12가지의 오래된 문제 가운데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빛들로 그래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라.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구원, 복음이 증거될 때 살아나고, 정말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복음 누림과 강단 삼원을 성취를 이렇게 누려보면서 정말 누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좀 증거하고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 누림으로 그 삶을 살리는, 영생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을 살려내는 그런 삶으로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2장 19절에서 31절에 두 명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가 나오는데 아주 귀감이 되는 모델적인 그런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았던 두 분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을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서 디모데와 같이 또 에바브라 디도 같은 그런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 제자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4절까지에는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나. 그 사정을 아주 진실하게 알고 전달해 주는
그런 대부분 지난주 메시지 드렸죠. 우리가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사실 속에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진실하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전도자와 함께 정말 아버지처럼 바울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디도 또 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아버지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섬김을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서 오늘 참 제자였던 디모데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좀 본받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에바브로 디도가 25절에서 30절까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요 한 절 속에 에바브로의 그 삶이 다 들어있어요. 에바브로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런 자로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가 이 중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걸 표시 안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그거를 또 치료받게 되고 이렇게 인도받게 됐던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 디모데와 디도의 그 신앙, 또 정말 시대의 전도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먼저는 효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어버이들이 영적 서밋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 정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 공경이 모든 사랑 관계의 1순위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건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이고,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2절에 부모를 어버이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 그래서 첫째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자세 속에는,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는 정말 이렇게 복음을 누림 속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우리가 갖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고요. 자,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2장 13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누림이 되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빛들로 나타내고 세상의 말씀을 밝히는 자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복음 가진 자로서의 전도 제자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언약으로 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대 속에 주신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서 모든 말씀이 아버지는 양식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와서 말씀 성취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자세를 언약으로 잡아서 삶의 자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고 또 아버지는 디도와 아버지는 에바브라 디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삼아서 한 시대 정말 복음 가진 자의 참된 아버지는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